마태복음 강의 49번째 시간입니다. 선생님이 오실 그분입니까? 마태복음 11장 1절에서 19절 말씀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침례 요한이 감옥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침례 요한은 자기의 제자 두 사람을 예수님께 보냈습니다. 선생님이 오실 그분이 오니까 아니면 다른 분을 기다리오리까? 라고 물어보게 하였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눈먼 사람이 보게 되고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고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전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요한의 제자가 떠난 뒤에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그러한 질문과 함께 침례 요한에 대하여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여자에게서 태어난 자들 가운데 침례 요한보다 더 큰 자가 일어나지 아니하였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으라고 하십니다. 1절 말씀, 예수님께서 자기의 12 제자에게 명령하시기를 마치시고 그들의 도시들에서 가르치시며 선포하시려고 거기를 떠나시니라. 예수님은 12 제자에게 전도 파송을 하셨습니다. 예수님도 가르치시고 선포하기 위하여 출발하셨습니다. 2절 말씀, 이제 요한이 감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들을 듣고 자기 제자들 중에 두 사람을 보내어 침례 요한이 감옥에 수감된 것은 헤롯 왕이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을 잘못이다 이렇게 지적한 것에 미움을 받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 감옥에 툭된 것입니다. 그러한 가운데에 있지만 예수님의 소문을 잘 듣고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의 제자 두 사람을 예수님께 보내시면서 확인하기 위한 내용이었습니다. 3절 말씀, 그분께 이르되 선생님이 오실 그분이오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리오리까 하니 일전에 침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그의 신발을 나를 자격도 없다 라고 자신과 예수님에 대한 비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말을 합니다. 그분께서 너에게 성령님으로 침례를 주시고 불로 침례를 주시리라 라고 예수님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하였던 침례 요한이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17절을 참고하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침례 요한은 많이 혼란해진 모습입니다. 침례자 요한은 에스네파에서 나온 자였습니다. 에스네파는 세속과의 철저한 단절 속에서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있도록 보았습니다. 에스네파 가운데 여러 공동체가 있는데 그 가운데 쿰란이라는 마을에서 집단 생활을 한 쿰란 공동체는 보다 엄격한 율법 공동체였던 것입니다. 주전 130년에서 주후 70년 광야 동굴에서 생활했던 자들이었습니다. 이 에스네파를 통하여서 성경 필사본을 담아놓은 항아리
그로 인해서 쿰란 유적지 기념관에 그려진 에스네파 사람들의 공동체 생활 모습을 보면서 이들의 노고가 있었기에 오늘날 신구약이 우리 손에까지 전파되어져 온 것으로 봅니다. 나사렛 출신의 예수님은 에스네파의 추종자가 아니었습니다. 이들이 바라는 의의 교사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메시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에스네파에서 온 침례 요한은 곧 하늘나라 회복이 되기를 기다렸던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종말론적인 심판을 바라던 기대의 소문은 듣지 못함으로 혼란해진 것 같습니다. 침례 요한은 종말론적인 메시아 상에 대한 확인을 얻고자 예수님께 물어온 것입니다. 이 질문은 예수님에 대한 적대적인 질문이 아닙니다. 침례 요한이 본 예수님의 상은 종말론적 심판자, 예수님으로 본 것에 대한 확인을 위한 질문이었던 것입니다. 4절 말씀.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가서 너희가 듣고 본 그것을 요한에게 다시 보이되. 예수님의 대답은 내가 오실 자가 거니라 라고 대답하시지 아니하셨습니다. 너희가 듣고 보는 그것들을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5절 말씀. 눈먼 자들이 시력을 받으며 다리 저는 자들이 걸으며 나병 환자들이 정결하게 되며 귀먹은 자들이 들으며 죽은 자들이 일으켜지며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선포된다 하라. 예수님의 사역에서 행하셨던 일들이었습니다. 특히 구약이나 신약에서 보면 가난한 자들에 대한 배려가 많은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일들이 권력층에서 부유한 자들에게 이루어진 일들이지만 하늘나라 복음은 가난한 자들에게서 전파되어 나갔습니다. 복음의 시작은 가난한 자들에게서 들려졌습니다. 그 복음이 점차적으로 고위층 권자에 있는 총독과 왕들에게 들려졌습니다. 이 예수님의 기적은 이사야서 35장 5절 6절, 이사야 61장 1절, 이사야 26장 19절, 이사야 29장 18절, 이사야 42장 18절 등에 연결된 사건들입니다. 즉 예수님의 사역은 종말론적 사역에 대한 성취였습니다. 다시 말을 한다면 내가 오실 자 그이다 하는 말을 직설적으로 대답하시지 아니하시고 구약의 그 말씀이 오늘 현실을 직접 듣고 본 것으로 대답하신 것이었습니다. 6절 말씀. 누구든지 나로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할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십니다. 침례 요한은 메시아가 오시면 그의 나라가 당장 세워질 것을 기대하였던 것입니다. 곧 악한 자들에 대한 심판이 진행될 것을 기대한 침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침례 요한의 기대에 어긋난 것 같이 보이지만 나로 인하여 실족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7절 말씀. 그들이 떠나매 예수님께서 그들 무리들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기 시작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리고 광야에 나갔느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허리에 띠를 띠고 광야에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생활한 자가 있습니다. 요단강에서 침례하던 자, 침례 요한이라 말입니다. 예수님은 광야에 간 이유를 묻고 계십니다. 광야에 간 이유는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 구경하러 간 것이 아니고 침례 요한을 보려고 간 것이라고 간접적으로 지적하신 말씀입니다. 8절 말씀. 그러나 무엇을 보려고 나갔느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이냐? 보라, 부드러운 옷을 입은 자들은 왕들의 집에 있느니라. 광야에 간 자들은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을 먹던 자, 요한을 버리고 간 것이 아닌가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9절 말씀. 그러나 너희가 무엇을 버리고 나갔느냐? 대언자냐? 그러하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대언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말라기 대언자가 말을 하신 뒤에 약 400년간 조용히 침묵하던 가운데 지나던 중에 침례 요한이 나타난 것입니다. 10절 말씀.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제를 내 얼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네 앞에서 네 길을 예비하리라 하신 말씀이 가리키는 자가 곧 이 사람이리냐. 예수님 앞에 보냄을 받은 자가 침례 요한입니다.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습니다. 침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먼저 앞서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신 자이었습니다. 11절 말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에게서 태어난 자들 가운데 침례자 요한보다 더 큰 자가 일어나지 아니하였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의 왕국에서 가장 작은 자가 그보다 더 크니라. 모든 선지자들은 메시아 대망을 하였습니다. 침례 요한은 그 메시아를 직접 본 자입니다. 그리하여 여자가 낳은 자 중에 큰 자라는 것입니다. 침례 요한을 큰 자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천국에서 가장 작은 자가 침례 요한보다 크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땅 위에서 높은 지음 영생을 누리는 자라 할지라도 천국에서는 가장 작은 자보다 못한 것이라 한 말씀을 또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12절 말씀. 침례자 요한의 시대로부터 지금까지 하늘의 왕국은 폭력을 당하며 폭력배들이 강제로 그것을 빼앗느니라. 침례 요한의 첫 메시지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마태복음 3장 2절 말씀이었습니다. 역시 예수님께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마태복음 4장 1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천국 복음을 외치는 침례 요한부터 시작하여 천국 복음을 전하는 자는 폭력을 당하였습니다. 그 폭력배들은 여러 모습으로 행사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그렇게 행사할 것입니까? 그 대답은 우리 주님께서 재강림하시는 그날까지 일 것입니다.